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동일하게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동일하게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단 한 가지의 소원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세 번째의 첫 번째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시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뭐라고 했죠? 아멘, 아멘, 아멘. 이미 하민이는 오늘 할 걸 다 알았어.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자비를 입고 가르침을 받는 그 한 가지 소원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자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집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교회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나눴을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볼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 주님을 뵙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거든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예배의 장소,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모이기에 힘쓰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가야죠. 교회에 가서 말씀 들어야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어요. 말씀 없이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아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데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말씀으로 우리한테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말 듣기 좋아할게요, 싫어할게요? 싫어했어요. 빨리 너 가라고. 아유, 듣기 싫다고. 근데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했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즐겨해야 하는 줄 말씀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누가복음에는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지혜이자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든지 간에요, 다 말씀으로 그거를 정답으로 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요, 사도들이요,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해서. 근데요, 주의 사자, 천사라고 할게요. 천사가 나타나요. 사도들 앞에.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자, 내가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옥문이 쫘라락 열려요. 그리고서 사도들은 천사의 말대로, 주의 사자의 말대로 성전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얘네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얘네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또 잡아다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5장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조심해.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희가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들이 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따를 수밖에 없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흥황하여 세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쁘게 여겼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과 135편에는요, 시인의 고백이 나와요. 시인은요,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너무 좋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도대체 무엇에 힘써야 한단 말입니까? 정리를 하면요,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이거에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고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예배와 교제가 있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이에요.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특별히 더. 시편 111편 10절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에도요, 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교제 시간도 가지고 공과 시간도 가져요. 그 공과 시간도 교제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도 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땡! 모든 게 끝! 나 하하하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도 또 오늘 배운 말씀이든 또 다른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보든 그 모든 시간도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한번 전도사님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고보서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골로새서 4장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도 힘써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더욱더 서로 열심히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 주보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 주보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나오죠. 우리 이거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주보를 보고 말 게 아니라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회복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을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게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또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는 건 말씀 지키는 거고 말씀 지키는 건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를요, 정말 많은 말씀에서 아주 많이 반복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여기에 다 못 썼지만 이 말씀을 찾으면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누는 교제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교제 시간은 그냥 하하호호 즐겁게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되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주님 자녀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성전임을 알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에 힘써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한마디로 정리돼요. 이 말씀 한 구절로 딱 정리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확실해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 이거를 말씀으로 기억하고 반드시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했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내게 자녀가 되니라.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의무예요. 의무.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떡하지? 이거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줘요. 그 회개는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더러운 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일 때도 그렇고 성전에 모이지 않을 때도 그렇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성령님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할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PPT에는 없지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편 24편과 73편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친구가 되세요. 친구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진짜로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담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것임을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성전임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은 뭘 말해요? 그냥 우리가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도 있고 우리 몸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고 모든 곳을 말해요. 결국엔 내가 생활하고 내 삶을 꾸려나가는 자리를 말해요. 근데 그런 모든 곳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요, 물론 교회에 나와야겠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서 돌아가도 내가 발로 막 밟고 다니는 어디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 응당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는요,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떡해? 무엇으로 유익을 다할 거야? 무엇으로 쓰임 받을 거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말씀하시는 건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돼서 열매도 더 맺게 도와주고, 또 열매 맺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거는 결국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곧 성전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 생활과 삶의 자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예요. 이거는 곧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과 열심과 성실을 다하는 것도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열심으로만 하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도 하루도 시간도 모든 일도 다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내 환경은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야. 내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 그것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과 잠언 말씀에요. 그래서 성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고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훨씬 낫고요. 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나, 무엇을 예배해야 기뻐하시나,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를 해야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도서 1장 3절 우리 전도주일의 말씀이었는데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삶은 나만 좋고 많은 삶이에요. 근데요, 이 복음은요, 구원은요, 나만 가져선 안 되고 나눠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나눠주면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긍휼, 은혜, 사랑, 자비를 베푸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씨만 뿌리면 된다.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된다. 마가복음 4장에요. 하나님 나라가 씨를 뿌리는 비유로 나와요. 이 씨를요 뿌리면요 처음에는 그냥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 싹이 터요. 그 다음에 자라요. 그 다음에 곡식이 돼요. 겨자씨 한 알 진짜 조그매요. 근데 그게 무수히 많은 것들보다 다 작았는데 나중에 되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거하는 너무너무 멋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볼로와 같이 전도를 하는데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씨앗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어느 때 그게 될지 걱정하지 않고 일단 전하고 뿌리면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청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하나님 천국잔치에 가야 된다.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에베소서의 말씀도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일이에요.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전도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결국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세요.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나누어 줘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단 전해줘야 돼요. 왜냐?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 이 썩지 아니할 이 생명,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것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알 수 없고 구원받을 방법도 기회도 없다는 거, 구원받지 못하면 죄인되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화목해질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는 뭐다? 성전은 뭐다? 교회다. 나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이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으로 알고 본분으로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전해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같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는 전도주의를 더욱 함께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